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가장 이슈가 된 거 있죠. 축구 그 선수, 뭐 누군지 아시죠? 이강인 선수.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블레임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때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력보다 인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뭐 여러분 다 기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일터사역하면서 그 경영학과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더 중요하다. 그러더니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실력보다 인성이 중요하다 그러더니 이렇게 바뀌어요. 뭐로 바뀐 줄 아세요? 인성이 실력이다.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경영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인성이 실력이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계급 올라가는 거 보게 되면은 밑에 계급 올라갈 때는 실력으로 올라가요. 근데 정말 최고 지도자 쪽 올라가기 위해서는 인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를 일터에서 쭉 들으면서 이거 크리스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분 있죠. 믿음은 좋은데 성질이 못 됐어.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자기는 아니지만 믿음은 좋은데 성질이 못 됐어.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믿음보다 사실은 성품이 중요해, 이런 말을 또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믿음보다 성품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품이 곧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 크리스찬,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는 믿음이 뭐로 표현되냐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로 표현된다고 그랬는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믿음을 보통 종교 활동으로, 종교 생활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일상의 모든 삶에서 믿음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설교 시간에 제가 한 건 돈을 어떻게 하느냐로 믿음이 나타나는데, 그거보다 좀 더 폭넓은 얘기로 뭐냐면은 믿음은 내 성품을 통해서 믿음이 표현이 되고, 그리고 내 믿음에 대한 평가는 내가 어떤 성품으로 사느냐를 보고 평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하냐? 그런데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데 제가 이거 다 찾으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이 중에서 에베소서 4장 1절 3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말 나오죠. 아마 어제 강의하면서도 이 얘기는 좀 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나오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으로 사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물론 예배 잘 참석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게 분명히 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4장 1절에 3절 보게 되면은 부르심에 합당한 게 뭐냐면 성품으로 표현됐다는 거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사랑을 보여주고 등등. 그러고 보니까 다른 성경에도 서신서에 보면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거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재미난 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청년 시절부터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돌이켜 보면서 우리 제자 훈련이 뭐였냐면은 큐티 잘하고 암송 잘하고 또 전도 잘하고, 이게 제자 훈련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한 거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 제일 먼저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이것들이 가만 보면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드러내줘야 될 성품이고, 예수님이
보여줬던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이렇게 하지만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원하는 거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암송하지 말라. 아니, 성경 보고 큐티 잘하고 기도 많이 하는 거 참 중요한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오히려 그런 쪽보다, 그거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 쪽보다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데 이걸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성품이 이 크리스찬의 삶에서 중요하다. 그게 바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교회 지도자 자격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 여기 제 집이잖아요. 제 집이면은 다들 뭐 투표해갖고 됐나 뭐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게 그런 대로 뽑힌 분들인데 여기 교회 지도자 자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교회 지도자 자격 뽑을 때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예배 꼭 참석해야 되고 뭐 또 있어요. 11조 잘하고 뭐 그런 거 쭉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는 또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모데전서 3장 보면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절제, 신중, 단정, 나그네 대접자라고 가르치기 잘하고 술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녀양력. 이게 뭐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를 교회 지도자한테 요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가만 보면 이게 다 성품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품을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 요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거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설득이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요거 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건 다 말고 요거 하나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성품하고 비슷한데 혼동되는 게 있어요. 그게 기질입니다. 영어로는 뭐가 혼동이 되냐면 personality하고 character, 요 두 가지가 좀 혼동이 돼요. 제가 여기 일부러 영어로 character, 이거는 성품입니다. 인성입니다. 근데 personality는 그거 조금 달라요. 기본적으로 personality는 뭐냐면 이 기질, 이거는 좋은 거 나쁜 거 없어요. 내성적인 거하고 외향적인 거 어느 게 좋죠? 어느 게 나쁘고? 그런 얘기하면은 무식한 겁니다. 그냥 그거는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거. 꼼꼼한 거가 좋나요? 나쁘나요? 대매예요. 어떤 일에는 꼼꼼한 게 필요한데 어떤 인간은 꼼꼼한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질이에요. 가끔 보면 그런 게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비교하면 재미나게 아내가 꼼꼼해요. 참 좋은데 좀 늦어. 저는 반대예요. 뭐야? 무지 빨라. 근데 뭐야? 엉성해. 이건 좋고 나쁘고라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의 기질이에요. 그런데 겸손하냐 교만하냐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죠? 이거를 그 사람은 원래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그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은 일종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타고난 거예요. 근데 성품은 계속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질은 사실은 바꾸기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바꿀 필요도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품은 이게 계속해서 개발해서 변화를 시도해야 돼. 그리고 이 성품의 변화를 성경적으로 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랬을 때 퍼스널리티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기질이 새로워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성품이 새로워져요. 계속해서 새로워지죠. 그런데 그런 건 있습니다. 기질에도 아까 말했듯이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약점은 있을 수 있어요. 성품도 사실은
약점이 있을 수 있는데, 기질의 경우는 내가 이 부분이 약하다, 그거에 너무 신경 쓰이지 말고 내 강점을 강조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꼼꼼한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꼼꼼하지 아니라 그 꼼꼼한 거를 살려갖고 뭔가를 하도록 하면 돼, 이건 오히려. 그런데 성품은 반대인 것 같아요. 성품은 내가 잘하는 쪽보다 내가 이 부분에 부족하다는 거, 이거를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어떻게 보면은 강의 전체 핵심입니다. 우리 강점혁명이라는 거 거기 경영학에서 얘기합니다. 강점혁명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부분에 강점이 있으면은 내가 약한 거 신경 쓰지 말고 그거를 계속 강화해서 살리면 되는 거죠. 근데 성품의 경우는 반대. 내가 잘 되고 있는 건 놔두고 내가 안 되고 있는 이거를 고치고 개발하도록 하는 거. 이게 진정한 의미의 거룩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품하고 아까 인성이라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인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서는 이게 성품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은 이 성품은 성령의 역사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건 마치 이거하고 비슷해요. 성령의 은사가 있고 인간적인 재능이 있잖아요. 이게 많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역사로 내게 나타날 수 있는 거. 그게 다르죠. 근데 외적으로 보면 비슷해요. 성령의 열매나 성품이나 인성도 외적으로 보면 비슷하죠. 그러니까 뭐 믿지 않는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믿는 사람도 겸손할 수 있는데, 그 겸손이 성령의 역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성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성품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그 얘기를 더 하진 않고, 그러면 어떤 성품이 이 크리스찬들이 갖춰야 될 성품인가,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성품이라고 하면은 아까 표현한 대로 성령의 열매가 제일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랑, 희락, 화평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성품이 뭐가 있냐면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제가 요거 그냥 읽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하고서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요게 다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품들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성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캐릭터라고 그랬는데 S를 붙여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 종류의 성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좋은 성품이 있고 안 좋은 성품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거 나오는 거를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 여러 성경 말씀 또 여러 자료들, 일반 자료 또 기독교 자료 이런 걸 다 봐가지고서 제가 성품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맨 뒷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성품표. 그냥 요거 좀 설명하고 요걸 가지고 이렇게 뭐 하나 좀 체크만 해보면 오늘 강의 끝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졸리더라도 좀 이렇게 덜 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좀 해야 되니까. 자, 요거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맨 가상사리에 예의가 돼 있어요. 그리고 가느다랗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 사랑이 있고 그 사이에 12개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예의라는 말이 나오죠. 예의. 근데 이 예의는 요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어떤 미덕에 관한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의 이거는 성품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성품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낮은 차원의 성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이 든 사람들 예의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은
조금 위선을 할 수가 있어요. 예의를 하다 보면, 예의를 찾다 보면은 뭔가 진실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의는 중요하긴 한데 그게 성품이 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예의가 성품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문제되는 게 어린아이들이 버릇없고 그거 있잖아요. 버릇없다는 것. 근데 어린아이에게 버릇없게 되는 것, 이게 제일 나쁜 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예의를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그 예의를 많이 강조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서양보다 못해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은 프랑스 분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는 예의가 성품 전체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공감이 돼요. 어릴 때 뭐 3살 버릇은 8까지 간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어린아이들은 예의를 가르치는, 그 예의를 잘 갖춘 애들이 나중에 좋은 성품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른들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어른들은 예의가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거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조금 약간 뭐라고 그러나 덜 진실한 사람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의는 뭐냐면은 반대의 그 반대의 말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예의 반대는 뭐 무례죠. 그러니까 무례하지 않는 것, 특별히 어떤 경우가 하면은 좀 사회적으로나 좀 지위가 낮은, 좀 이렇게 무시당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에게 그 존중하는 거, 요게 예의, 요거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예의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뭐냐면은 내 신앙을 얘기할 때는 좀 막 무례하게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 내가 내 신앙을 표현하는 데는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제가 읽은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자기 신앙을 빙자해서 조금 무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그때 스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법정 스님인가 그래, 굉장히 그때 뭐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얘기인데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아씨, 죽놈 하나 죽었다고 말이야, 난리를 친다고. 그 소리 듣고 내가 너무 충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신앙이 좋은 건가? 저는 스님이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죽놈이라고 그러면 신앙이 좋은 거, 아니 무례한 거예요. 그거는 신앙 좋은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를 하거나 그럴 때 열심히 전도하는 건 좋은데 그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폐가 되고 그러면은 조금 절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예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가끔 신앙을 빙자해서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성품에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껍데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뒤로 가서 사랑. 맨 뒤에 사랑 있죠? 예. 그러니까 사랑은 성품이에요. 사랑이라 화평 저기도 나오니까. 그런데 성품의 하나로 말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에요. 이것도 꼭 성경에서 신학자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이 미덕이라는 책에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쓴 거예요. 사랑은 성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품의 하나로 말하기엔 너무 포괄적이다 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으네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쫙 나오잖아요. 이게 다 뭐야?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성품의 하나라기보다는 성품의 소스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제일 되는 계명이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전부입니다. 근데 그 사랑한다라는 거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오래 참음으로 표현되죠. 그러니까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나 못 참겠어. 이건 안 되는 거야. 사랑은 오래 참고야.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그래서 여기 그림에 뭐라고 했냐면 전체 가운데 딱 집어넣습니다. 사랑. 자, 그러면 그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는 성품의 리스트를 12개를 만들었는데, 이 12개는 뭐 여기저기 있는 것 굉장히 좋은 것들을 정리해서 그냥 12개도 만들었습니다. 뭐 임의로. 왜 이것만 집어넣어? 어떤 분이 그래. 왜 지혜 같은 건 빠졌냐? 예, 빠진 것 같아. 근데 그거 하고 싶은 거 다 집어넣으면 너무 많아져. 더 집어넣을 거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12개로 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차례대로 12개를 빨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 보면서. 자, 전체 예의이고 가운데는 사랑인데,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성품이 겸손, 온유, 긍휼 쫙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를 뭐 설명하죠. 겸손. 예. 왜 겸손이 제일 먼저 나오냐?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강조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성육신이 겸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겸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의 제일 말하자면 우선순위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겸손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를 무조건 낮추는 거,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짜증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가 축구를 정말 잘하잖아요. 근데 저는 축구 못해요. 그러면 이게 짜증나는 거야, 이거. 그건 겸손이 아니야. 거짓말하는 거야. 이게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에 잘 가르쳐주고 있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자신을 과시하려고 한다거나, 흔히 말하는 대로 이게 이제 잘난 척하지 않는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겸손을 이야기해서 제일 좋은 거, 반대가 뭐냐? 딱 나오죠. 교만. 제가 제일 재미있는 얘기가, 어떤 분 봤는데 정말 교만한, 그래서 내가 좀 거북스러워요. 그런 분인데, 그 사람도 교만한 사람을 정말 싫어하더라고. 너무 웃겼어. 내가 보기에는 지가 제일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더라고. 근데 이게 어려운 모양이에요. 나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 뭐 하다 보면은 겸손하려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그래 너 잘났어 이렇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겸손이라는 거. 그다음에 그 겸손하고 짝이 될 수 있는 게 온유죠. 온유. 제가 어제 강의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이랜드 직원 가운데 한 사람 이름이 겸손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들었는데 누나가 온유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남매를 그냥 온유 겸손으로 지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온유 겸손이 이게 짝이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둘이 짝이에요. 그 온유하고 겸손의 차이가 뭘까? 거의 같은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은. 근데 그냥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온유하고 겸손은 그냥 쌍둥이야. 비슷한데 겸손은 조금 더 내면적인 자세라고 한다면은 온유는 조금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표현?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럴 수 있죠. 겸손은 마음 자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겸손이나 온유는 비슷한 한 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지금 설명하는데,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하면서 했으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걸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겸손을 점수 매기면 한 몇 점쯤 될까? 여기 뒤에 지금 여기 있거든요. 거기 그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표.
그게 이제 점수 매기는 겁니다. 겸손. 근데 이 겸손은 점수 매기기가 참 어려워요. 나는 겸손해. 해가지고 10점을 오면, 아이, 교만한 놈이 되는 거야. 이거 되게 어려워. 나는, 겸손하지 않아. 해가지고 빵점을 주려면, 이게 겸손한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겸손은 이게 참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 고민했어요. 이거 하다가, 이거 못하겠어. 그냥, 그래서 겸손은 그냥 5점으로 다 하세요. 그냥. 웃기잖아. 이거 되게 모순이 되더라고요. 겸손은 그러니까, 나는 겸손한데, 나 빵점 할래. 그러면, 이게 참 어렵죠. 하여튼, 그래서, 겸손의 점수 매기. 그 다음에 온유는 좀 금방 느낄 수 있죠. 사람들에게 조금 온유하게 되냐. 좀 이렇게 온유의 반대말로 치면은 좀 사나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양보도 좀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온유의, 예를 들어서 그 있잖아요. 이삭이 우물 얘기 나왔을 때 다 양보하잖아요. 제가 이삭 보면은, 벨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게 온유의 가장 좋은 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겸손하고 온유. 그 다음에 긍휼은 뭐냐면은 조금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생기는 거죠. 저절로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겸손 온유는 그냥 넘어가는데 이 긍휼 부분 보면은 제가 굉장히 점수가 낮습니다. 이 긍휼 부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 보면은 나도 좀 안타까워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50대 10년 15년 무지 아팠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조금 힘든 사람들 보면 조금 생기더라고요. 지가 아파 보니까. 그래서 요런 거, 이 긍휼, 조금 힘든 사람들, 여러 면에서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자비를 베풀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요 긍휼에다가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점수가 꽤 조금 낮은 편입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거하고 조금 짝이 되는데 반대되는 게 뭐냐면 이 관용, 용서, 이건 뭐냐면은 사람들에 대해서 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여기 관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하고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럴 때 그거를 좀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저는 이걸 할 때 보면은 성경 공부할 때 내가 이게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 보면은 성경을 우리 이제 같이 공부하다 보면 성경 해석하는데 조금 내가 보기에 틀린 해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진행 안 됩니다. 그럴 때 항상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하고 놀라요. 근데 속으로는 사실 그건 아니야.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렇게 해보면은 그분이 나중에 성경 공부 다 끝나면서 내 생각이 조금 잘못된 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자리에서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공부할 생각을 못 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면서 이 관용해 주는 거가 성경 공부에도 오해하지 마세요. 틀렸는데 맞았습니다 그러는 건 안 돼요. 그건 잘못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기발하네요. 그걸 할 수 있잖아. 거짓말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관용이 우리 그 신앙생활에, 그리고 또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물론 잘못한 거 지적은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좀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좀 너그럽게 용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관용, 이 네 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도 점수를 한번 매겨주세요. 나는 긍휼의 점수는 좀 몇 점쯤 될까? 10점이 만점이고 빵점이 제일 없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관용,
이자만금 물론 영역에 따라 사람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한번 슬슬 점수를 한번 여러분들이 매겨보세요. 오늘 그게 공부 끝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은 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단어가 없어요. 영어로 제너러시티예요. 우리나라에 단어가 없더라고. 그거 보고 내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후이는 이거 어디서 누가 만든 말이에요. 후인데 우리 안 쓰잖아요. 제너러시티야. 제네로시티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영어 좀 잘하시는 분. 제네로시티. 예? 여기는 영어 쓰는 동네 아니에요. 제네로시티를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예? 제네로시티? 그거 말고 저기 사람들하고 인심 잘 쓰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잘 나누고 그거 제너러시티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그 저기 캐릭터 가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던데. 그러니까 이거를 저거로 생각하면 이제 반대를 얘기해 주면 돼요. 제너러시티 반대. 우리말로 뭐예요? 인색 딱 나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는 제너러시 인색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누는 거. 제가 이 부분에서 점수가 좀 또 낮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절약을 정말 잘했어요. 너무 절약을 하다 보니까 딴 사람한테 좀 인색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는 원래 그랬는데 안 좋은 거야. 풍부하게 나누는 거. 이게 우리에게 좀 이렇게 말하자면은 개발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뭐 예수님도 저기 사도 바울도 그러고 풍성하게 나누는 거에서 굉장히 많이 칭찬하셨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6번째 5번 6번하고 조금 통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감사하는 거.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매사를 바라보는 거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낙관적인 거. 어떤 상황들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요건 성품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낙천적인 거하고 낙관적인 거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지 아세요? 낙천적인 건 조금 기질입니다. 타고나갖고 그래서 낙천적인 거는 이건 여기 내가 만들 수가 없어. 그건 그냥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그냥 낙천적인 게 꼭 이게 문제가 될 때도 많이 있죠, 그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낙관적인 거.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상황이 안 좋지만 그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해.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얼마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죠. 그런 거. 그런 성품을 계속 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성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절, 8절은 아마 성품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성실한 거. 그렇죠? 그래서 저기 나오는 거 있죠? 저기 달란트 비유에서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인이 한 거가 뭐냐면은, 야, 너 많이 남겼다가 아니라 남긴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죠. 그게 충성. 그게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실한 거. 이거는 뭐, 진실한 거, 정직한 거. 이거 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거는 뭐 꼭 크리스찬이 아니다. 보통 인성도 이 진실한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요새 하도 가짜들을 많이 말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진실한 거, 정직한 거의 반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짓이 반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뭐냐면은 위선이 반대가 될 수 있죠. 위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한 거 바로 이 부분이었죠.
진실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거기 이 바리새인들 욕할 때 외식하는 자들하고 항상 그거 욕하잖아요. 이게 정말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이제 거짓말하는 거죠. 결국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겉으로 이렇게 하는 이것도 일종의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정말 진실하고 정직해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9절 9번째 10번째는 요게 둘이 또 짝이 될 수 있어요. 절제하고 인내. 제가 아까 돈 얘기를 좀 했었는데 돈에 대해서 쭉 공부하면서 굉장히 재미난 걸 발견했습니다. 돈을 잘 벌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품이 있다. 그 성품이 뭐냐면은 뭐겠어요? 요 두 가지입니다. 인내와 절제. 왜냐면은 대부분 돈 벌려는 분들이 대박을 쫓아. 근데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은 기독교인으로서 얘기하는 것이나 돈 버는 거 얘기하는데 인내가 없어서 돈을 못 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절제. 절제를 못해서 돈을 못 번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막 써버리니까 전략하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이 성품에 있어서 절제하고 인내가 참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별히 절제는 뭐 돈 문제도 들어갈 수 있지만은 감정 같은 거 절제하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한 성품이죠. 가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화를 버럭버럭 잘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뭐라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내 성질은 나도 뭐라고 그러더라? 이건 난 못 말려. 이건 뭐 한마디로 뭐 성령도 어떻게 못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 그거 고쳐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성 버럭버럭 내는 거. 꼭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뒤끝은 없어. 지난 뒤끝 없지. 당한 사람은 뒤끝이 계속 남는데. 요거 절제, 감정 절제, 재정에 대한 것도 적용돼요. 인내는 정말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는 거. 인내 가지고 버티는, 견뎌내는 사람, 이거 못 말리죠. 대단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점 12번 뭐냐면, 의로움입니다. 정의. 우리가 정의 그러면 자꾸 금방, 우리 진보의 뭐 정의 이거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옳지 않다는 걸 보면은 굉장히 막 안타까워야 돼. 그게 필요한 성품이에요. 그걸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팔복에서 뭐라고 했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게 그 소리입니다. 의가 행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막 힘들어하는 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불의가 되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런 거. 그런 사람들은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문제가 있는 거야, 성품에. 그 다음에 용기. 조금 이 정의하고 좀 통하는 겁니다. 잘못된 어떤 문제를 보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희생이 되더라도 뛰어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는 그런 자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하고 온유를 강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력하진 않았다는 거죠. 성전에서 청소하는 거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정의감과 예수님의 용기가 거기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성품들이 약간 좀 대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한번 이제 그 정도 하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죠.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명한 거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해봐야 뭐 더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대충 여러분들이 감이 잡혔을 텐데 요거 점수를 한번 내보는 거죠. 그래서 볼펜이 참 필요하긴 한데, 그래서 혹시 볼펜 필요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아까 겸손, 나는 겸손에 그 순간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아, 나는 겸손하지 않아. 빵 하면 그 순간 겸손하게 돼. 이 겸손 제일 어려운 거예요. 겸손은 그냥 5점 정도로 해놓으시고 나머지는 한번 나는 그런 대로 온유한 것 같아. 그러면 점수가 좀 높아지고 아, 나는 온유함이 좀 부족해. 점수가 낮아지는 거고 나는 어려운 사람들 보면 가만 못 있어. 막 이렇게 막 푹푹 생기는 거 있잖아. 아, 그 긍휼이 나는 그거는 10점. 그다음에 정말 무심해 사람이. 뭐 어려운 거 봐도 이렇게 아무런 이게 안 생겨. 그런 경우는 긍휼이 부족한 거고 점수 낮고 관용 아까 말한 대로 나하고 조금 다르면은 못 참어. 이건 관용이 부족한 거예요. 그다음에 후의 넉넉하게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러니까 인색한 사람은 요거에 빵점이죠. 잘 풍성하게 나누는 거, 요거 점수가 높아지고. 아까 감사. 그다음에 이게 뭐라고 그러나 저기 뭐야 낙관적인 거, 내 상황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 감사하고 이게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거 10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반대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냥 비관적으로만 돌아가는 그렇게 되는 사람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점수를 그렇게. 성실 마찬가지고, 진실, 절제, 뭐 더 설명할 거 없죠. 인내, 정의, 용기, 요거를 한번 이렇게 점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이 점수를 했는데 다 10점이야. 그런 사람 있죠. 다 10점이야. 그런 사람은 죽은 이미 하늘나라 간 사람이야. 이게 저기 새하늘 새 땅에서 이거 다 10점입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 없어요. CTS 조이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세요.